안녕하십니까,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서문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그 늙은 성자가 두수를 만나가지고 뭐 불덩이라느니 아이라느니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요 이제 그대는 마치 바다 속에 있는 듯 고독 속에서 살았고 그 바다가 그대를 품어주었지. 그런데도 그대는 무태오리를 하는가, 그들은 다시 자신의 몸을 질질 끄고 다니는가, 이렇게 이제 뭐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뭐 몸을 질질 끌고 이제 요런 이제 나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초인을 원래 상징하는 건데, 이제 바다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왜 다시 육지를 가느냐고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육지 가가지고 이제 몸 질질 끌고 요면은 그 사서 고생을 왜 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도 되고, 뒤에 나오지만 이제 요 이제 육체를 비하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가 대답했다.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자가 말했다. 나도 무엇 때문에 숲과 황야를 헤매고 다녔던가.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사랑 이제 그 사랑으로 대꾸하네. 하지만 이제 나는 신을 사랑하네.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네. 이제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신만 사랑한다 이거죠. 인간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나를 파멸시킬 테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이제 니체의 그 사랑하고 요 성자가 말하는 사랑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완전히 다른 건데 요렇게 이제 응수를 하니까 니체는 이제 말문이 막히겠죠. 그 니체의 사랑은 요 이제 독일어 뭐 리베나 러브, 영어 러브 이런 게 다 박애를 품고 있습니다. 박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뭐 이제 박애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말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박애 인류에 하고는 너무 이제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느낌도 들지만 하여튼 서구에서는 니체가 말하는 요 사랑은 박애 인류의 그런 큰 사랑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인류, 물론 인간도 인류를 포함하지만은, 인류를, 그런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근데 성직자가 하는 사랑은 말은 사랑이지만은 이 천지차이인 이유가 이게 동정이죠. 하나의 동정을 가지고, 그걸 니체는 사랑한다. 이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요 성자가 또 하는 말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다.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되겠네요. 이 인간이 과연 불완전한 존재인가? 뭐 이걸 우리는 뭐 상식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요런 개념부터가 이걸 딱 부러지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요 뭐 인간을 불완전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무슨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는지 그렇게 묻는다면 그 아무런 그런 증거를 댈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불완전하다 요런 말을 우리가 이제 좀 불식하고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 완전하다는 그런 생각도 이제 새롭게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불교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간을 완전하다고 본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인간 모든 중생, 인간뿐만 아니고 그 미물들까지도 불성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이고 가장 신성한 어떤 그런 걸 띠고 있다고 이제 하는데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인간의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완전성이고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이 아니라 불성이라는 것은 이제 잠재된 의식, 잠재된 어떤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바로 그냥 부처다 뭐 그렇게 말하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우리의 동학 같은 경우에도 그 인내천 사상 이게 바로 그 이제 그 같은 거죠. 모든 인간이 이제 하늘과 같다, 신과 같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당연히 그러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완전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뭐 완전 가능성의 존재, 가능한 존재 또는 뭐 완전한 존재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인간이 불완전하다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는 좀 씻어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도 이제 인간을 불완전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에 대한 여기 뭐 비판이 아주 신랄한 비판적인 내용이 더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니체의 어떤 그런
어떤 계획하에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니체 철학은 그냥 사랑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서문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데 벌써 사랑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니체 철학은 사랑의 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참 그런 사랑의 철학이 바로 니체 철학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인간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차차 이제 나오겠죠. 짜라 두사가 대답했다. 사랑에 대해 내가 이제 뭐 무슨 할 말이 있겠나. 그 말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또 성자도 나도 사랑한다 요래 해버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다만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인간들 인류에게 무슨 나는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그들에게는 얼마간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과 나누어 가지도록 하게. 그래야 인간에게 더없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주지 말고 뭐 뺏으라는 얘기. 이 뺏으라는 것은 뭐 인간들이 다 이제 힘들어 하니까 뭐 짐에 다 지쳤죠. 삶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게 뭘 더 한다는 것은 더 힘들게 할 테니까 짐을 짐을 나누라. 뭐 짐을 덜어서 차라리 나누어서 덜어주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뭐 타당성이 있는 것도 같은데 뒤에 어떻게 나온 거 보죠. 그대가 좋기만 하다면 말해서 그래도 주고 싶다면 자선을 베풀되 그것도 그들로 하여금 액을 하도록 하라. 이제 또 이제 성자는 자선을 하라 이 말이죠. 뭐 선물 같은 거 뭐 그런 거 큰 거 줄 필요 없고 그냥 자선이나 하라. 적선이나 베풀라. 이제 이렇게 또 하니까 이제 자르투스가 말하기 아니다. 자선을 베풀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선을 베푸는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이 자선 베푸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자선, 뭐 적선 이런 것을 갖다가 뭐 부정적으로 보는 진보진 쪽에서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선이나 적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말 자체도 그 자선, 사랑 자자, 선할 선자, 적선도 선을 쌓는다. 뭐 전혀 나쁜 말이 아닌데 이런 걸 나쁘게 쓴다는 것은 그게 뭐 나쁜 의도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체가 이 자선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자선이 나쁘다고 지금 말하는 이유는 그런 세태의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뭐랄까 대단히 오만한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성을 그런 상실하는 그런 노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선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요 이제 가난하다고 했는데 니체의 그 도덕은 그 앞에서 했죠. 그 베풀어주는 거 한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거 퍼주는 거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거 나에게 없는 것까지도 이렇게 베푸는 게 그게 이제 사랑이고 그게 나눔인데 요게 이제 자선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남아 돌아가는 거, 뭐 찌끄레기 뭐 요런 거, 뭐 다 쓰다가 뭐 다 떨어진 뭐 그런 중고 뭐 거의 뭐 폐기 직전에 그런 것을 막 중고 시장에 내놓는단 말이죠. 그런 자세가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정신이 얼마나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자선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자긍심이라고 할까 그게 뭐 그런 것도 또 가지 오만 교만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는 그런 자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대가 없이 주는 그런 게 없이 뭐 이런 조그마한 걸 주고도 말이야 그 뭐 망설이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 그림들 길거리에서 보면은 그게 뭐 줄까 말까 이렇게 막 망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정신이 이제 가난하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어떤 사기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우리가 그런 적선을 하는데 머뭇거린다는 것도 그것도 좀 말이 또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정신이 가난하다. 자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런 데가 그런 것을 대단한 것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정신이 가난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니체는 나는 그렇게 정신이 가난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자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베풀겠다고 그렇게 했고, 니체는 그렇게 했죠. 자기는 목숨 걸고 이 책 한 권, 이 자라투도 이 책 한 권만 해도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하는 거, 바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다. 이제 그런 거죠. 성자는 자라투의 말을 비웃으며 이렇게 하니까 또 비웃으면서 말했다. 저들 그런 선물을 받아들일지 한번 시험이나 해보라. 시도라도 해보라. 그들은 언둔 자를 불치하는 우리가 선물을 주려 한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지나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면 도둑들이 지나간다로 이렇게 중얼거리기다. 그러니까 요 이제 대중들은 그런 큰 선물 같은 거 그렇게 준다 해도 그런 거 뭐 달갑지 않고 오히려 뭐 도둑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욕한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들에게로 가지 말고 숲속에 계속 이제 성자가 말하죠. 숲속에는 머물라 은둔하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짐승들에게나 가게나 왜 그들은 나처럼 곰들 속에 곰 한 마리, 새들 속에 새 한 마리로 머물고자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은둔을 하는 은둔자가 되자 이 말이죠. 은둔자가. 성자는 지금 은둔자인데 니체에게 같이 그냥 은둔이나 하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새들 새 한 마리가 되고 요 말은 좋죠. 새라는 것은 주로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의 어떤 그런 상징이고 곰이라고 그러면 미련한 그런 의미 뭐 그런 게 있지만 여기서는 좀 좋은 의미로 새도 좋은 의미 했으니까 그 좀 인내 우리 민족 그 곰 어떤 그 당군 신화도 곰이 나오듯이 인내라든가 그런 뭐 끈기 그런 의미 은둔자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또 은둔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 이제 하니까 하면서 성자는 숲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는지 이제 자라투스가 이제 묻는 거죠. 성자는 숲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노래도 짓고 그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노래를 짓고 웃고 종을거리면서 신을 찬양한다. 이제 신을 찬양한다는 게 문제죠. 노래하고 울고 종을하면서 나는 신을 찬양하네. 그대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 가져왔는가. 이 말을 듣고 자라투스는 성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제 요 말을 듣고 이제 실망을 한 거죠. 드릴 것이 뭐 있겠나. 당신에게 그 무엇을 빼앗는 일이나 없게 나를 그냥 빨리 보내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여 노인과 사나이는 웃으면서 그래도 이제 지금 신랑일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체와 이제 성자는 웃으면서 이제 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게 되자 자라투스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숲 속에서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구나. 요 이제 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요 아까 신을 찬양한다고 그랬으니까 성자하고 지금 뭐 말이 통하는 듯 안 통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좋게는 끝을 냈는데 니체가 결국은 이게 신이 죽었다는 그걸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자가 저렇게 지금 헛소리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한탄하면서 이제 그래서 유명한 요 이제 신이 죽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엄청난 그 폭탄 선언입니다. 사실 요 신이 죽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그런 신이 죽었다 뭐 종교의 어떤 그런 뭐 사망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은 이 전체 어떤 니체 철학에서 신이 죽었다 이 말은 단순한 그런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서구 문명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사망 선고 내지는 또 그 서구 문명의 몰락을 예고했다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뭐 서구의 몰락이라는 그 슈펜클레의 그 유명한 그 대단한 책이죠. 그런 책도 나왔지만 다 니체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이것이 이제 문명의 사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유가 그 뭐 현대 근대 서구 문명 이런 것조차도 뭐 데카르트 이제 근대 사회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철학조차도 아직까지도 종교의 어떤 그런 토양, 종교의 그 기반 위에서 근대 철학도 구축이 되고 문명도 그렇게 건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명 이게 계몽주의 이후 신을 부정하면서 뭐 근대 문명이 뭐 새롭게 탄생했다 하지만 니체가 볼 때는 근대 문명도 어떤 종교의 기반 그 기반 위에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신이 죽었다 이제 이런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이거는 뭐 폭탄 선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명까지도
해체를 선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체는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떤 강력한 무정부주의 그 아나키즘 그런 선구자로도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시인이 죽었다 요 속에는 그 전에 이제 국가 얘기도 했습니다. 그 국가가 이제 시인이 그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근대사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근대사회가 성립하면서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이제 강력한 민족국가, 국민국가 탄생했는데, 그 국가가 다시 이제 종교로서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어떤 권력을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됨으로써 이제 국가가 더 강력한 종교가 되고 신이 됨으로써 니체는 이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국가의 사망, 국가의 어떤 그 해체까지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 요 말 속에. 그다음 이제 요 3절은 이제 도시로 이제 들어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군중들에게 그 이제 가르침을 펴니다. 군중에 들어가도 공령이 예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짜주는 군중을 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요 이제 초인이 뭐냐, 이제 초인을 가르치는, 초인에 대해서는 요것도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요 보면 요 이제 책에 각주가 나와 있거든. 초인이라는 것은 영혼회귀를 체득하고 권력 의지를 실현시킬 미래의 인간이다 했죠. 미래의 인간. 그리고 건너가는 인간이다. 초라는 것은 건너간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 그러니까 초인을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영혼회귀라는 거하고 권력 의지, 요 두 개가 빠지면 초인이 성립 안 되는 거죠. 영혼회귀를, 그러니까 영혼회귀를 알아야 초인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그런 권력 의지를 알아야 초인을 알수 있는. 그러니까 요 권력 의지, 초인, 요 세 가지는 아주 니체 철학의 핵심이죠. 핵심.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미래의 인간이라고 했는데, 니체 당시에 150년 전에 어떤 그때 미래의 인간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지금 초인이 나타나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150년 지나도 지금 초인이 그렇게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초인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체 책이 지금도 150년이 지났는데도 뭐 성서 이상으로 그런 어떤 위대한 지금 가치를 찌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요 어떤 선풍적인 그런 그 열광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사회도 지금 이 니체의 철학이 어떤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니체를 너무 막 곡해해가지고 이상한 아주 보수주의자로 이렇게 낙인 찍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큰 오독이죠, 오독. 니체는 진보주의자도 이렇게 진보주의자라고 이렇게 단언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신이 죽었다 요 하나만 해도 보수주의자는 이런 말 절대 하지 못하죠. 이것만 해도 폭탄 선언인데 어떻게 그 니체를 보수주의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니체는 진보주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감안해가지고 요 니체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니체를 보수주의다 그러면 지금 이 강독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은 다른 데 가서 하면 되겠고, 하여튼 나는 이 니체를 진보주의적 시각에서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주면 좋겠습니다. 극복해야 할 건데, 이제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없으면 초인이 탄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니체가 이제 초인 사상을 부르짖으면서 인간은 극복돼야 한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극복했는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과연 당신은 얼마나 극복했는지. 이제 극복이라는 것은 초월이랑 이 의미가 이제 초인의 그 초자가 건너간다,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독어도 마찬가지고, 위브맨시 이거 이제 오버맨 이렇게 해도, 슈퍼맨 그전에 슈퍼맨 이렇게도 했는데, 오버맨 넘어간다, 건너간다.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자기를 초월하려고 노력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인 이런 감각도 없지만은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넘어서 극복해야 되냐, 초월해야 되냐, 이런 어떤 관념 자체가 없는 거죠. 개념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초월해야 된다, 니체가 이런 말을 150년 전에 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왜 우리가 인간이 자기를 초월해야 되는가, 넘어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지금 그다지 심각하게 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초월이라고 말을 했는데, 초연에 대해서 오해를 또 하는 것이 뭐 초월자니까 뭐 이게 그런 어떤 뭐 환상적인 뭐 그런 존재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 초자라는 말이 뭐 영어든 독어든 말 그대로 하면 그냥 건너간다, 넘어선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뭐 초가 한다 그러면 넘는다 그러면 초가, 그 이제 한자로 하니까는 괜히 요게 뭐 엄청난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냥 우리말로 풀면은 건너간다, 넘어가는 사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초월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철학에서는 초월이 어떤 그 신적인 초월, 그런 것도 초월이고, 어떤 세계 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어떤 한 단계 한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초월이 되는 것입니다. 요 이제 자연의 역사가 다 이렇게 또 초월의 과정이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고대 인간에서 뭐 중세 인간, 이게 다 초월, 단계 조금씩은 다 초월한 거, 넘어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 인간 다르고 중세 인간 다르고 지금 인간이 다르고,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우리는 중단하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더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이제 극복이고 초월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존재 생물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초월해서 그 무엇인가를 창조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인을 말하는 이유가, 자연사든 뭐든 미생물이든 뭐든 다 자기를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진화의 어떤 역사를 보면 알죠. 그 진화의 역사에서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뭐 원숭이 나오고 인간이 나왔는데, 이 엄청난 그 진화의 그 경이적인 뭐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발전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인간은 더 이상 그렇게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조해 왔다. 그런데 그대들은 그 거대한 밀물의 한가운데서 썰물을 되기를 자신을 극복하기보다는 동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동물로 진화하기는 그냥 더 이상, 그러니까 인간이 그 진화론을 배우면서 이제 진화의 그 정점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진화는 필요 없다,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체는 그런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고 이제 정신적으로 인간이 넘어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원숭이란 무엇인가? 우선거리 아니면 견디기 힘든 수치. 초인에 있어서도 인간은 꼭 그와 같은 존재죠. 우선거리 아니면 견디기 힘든 수치다. 인간 원숭이가 지금은 그 생태주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동물을 비하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이건 니체 시대니까, 니체 시대만 해도 이제 원숭이라고 그러면 인간에게는 지금도 뭐 동물원에 그런 것, 원숭이는 우선거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요 인간도 초인에 있어서는 원숭이와 같다 하면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우선거리라는 것이죠. 참 이게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인간이 원숭이를 바라보듯이 초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진화해 왔다고 했지만은 니체가 볼 때는 인간의 어떤 진화라는 것은 별로 뭐 나아진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이제 나오죠. 벌레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고 많은 점에 있어서 아직도 벌레다. 일찍이 그대들은 원숭이고 지금도 그 어떤 원숭이보다도 더 원숭이다. 뭐 인용도 많이 되지만 이것도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벌레, 미생물부터 이제 인간에 이런 그런 진화의 역사에서 원숭이를 거쳐서 이제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뭐 또 엄밀히 말하면 원숭이라기보다도 이제 좀 범원숭이, 이제 원숭이와 인간이 조상을 공유하는 거니까, 그 옛날에 그 조상의 원숭이는 조금 지금의 원숭이와 더 모양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뭐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도 큰 문은 없습니다. 원숭이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인간이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많은 점, 조금도 아니고 많은 점에서 아직도 이렇고,
원숭이보다도 더 원숭이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 완전히 퇴화를 했다는 거죠.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라는 거는 이거는 원숭이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뉘앙스도 있는 거죠. 그대들 중에 가장 현명한 자도 식물과 유령의 혼합물이자 기계에 전하된다. 그 현명한 자 앞에서 그 현명한 자를 어리석다고 그랬죠. 현명한 자, 현명한 자가 없네요. 요 있죠. 현명한 자들이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현명한 자도 어리석다고 했는데, 요 이제 현명한 자라고 할지라도 유령이나 식물의 어떤 그 혼합물, 식물의 어떤 그 자신이거나 분열, 다른 책에는 분열이라 되어 있습니다. 분열. 그러니까 아무리 그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식물이거나 유령이거나 뭐 아니면 그 둘의 그냥 혼합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 이제 식물, 유령 요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게 이제 그 데카르트가 인간을 갖다가 정신은 뭐 그렇게 정신이라고 봤는데 육체를 갖다가 기계라고 봤죠. 데카르트 인간을 육체를 기계라고 보니까 정신도 결국 유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제 지금 니체가 비꼬 그걸 이제 패러다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계나 식물이나 비슷하죠. 물론 식물도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니체 시대에서는 이제 이렇게 니체는 이때까지만 해도 식물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겠죠. 과학을 많이 공부는 했다고 했지만은 지금 식물학자들은 식물이 동물보다 오히려 더 우월한 존재다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아직은 못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대들의 유령이나 식물이 되라고 명령하라는 말이냐?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또 이제 초인 얘기하죠.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그대들의 의지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초인이 이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 초인은 대지, 여기서 대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 땅, 지구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하고 이제 상징적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립되는 것이 이제 하늘의 뜻이죠. 신의 뜻. 그러니까 초인은 그 하늘, 하늘 나오죠. 그 하늘이라 종교, 그것을 완전히 배척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이게 지금 목 상태가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시간을 많이 할 수 없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목이 지금, 발음도 좀 안 좋고, 그 목에 막 기침이라든가 좀, 그 불편한, 그런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런 점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대지의 뜻이라는 것은 대지가 주체 의식이 없는 거니까 대지의 뜻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대지의 뜻은 결국 초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인이 대지의 뜻을 이제 정하지만은 대지의 어떤 그런 대지의 어떤 뜻을 또 헤아려줘. 대지의 뜻이 인간이 초인이 정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초인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대지의 어떤 현상이 있고 법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준하는, 거기에 어떤 통하는, 함께하는 그런 어떤 대지의 뜻을 이제 초인이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삶의 어떤 목적이란가 이런 것을 인간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하고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선에서 이제 삶의 목적이라는 이런 걸 이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지의 뜻. 그러니까 신의 뜻, 과거에는 신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 이 세계, 우리의 이 터전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갖다가 정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 형제들이여 간곡히 바라오니 대지의 중시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자들 있죠. 그러니까 종교 이런 게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또 배우고 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나가자 이제 그거죠. 그들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독을 타서 이제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독을 타서 인간의 이제 생애 적대죠. 사람 죽인다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그 전에 국가에서 좀 종교고 우상이 또 되었다고 그랬는데 신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국가에서 할 때
국가 우상에 대해서인데, 이 우상에 국가도 이제 독이라고 했단 말이죠. 독을 마시게 하는 것,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독을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다. 이 국가가 사람 죽이는 거죠. 이게 국가가.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도 이제 그렇게 해왔다는 거. 독을 타서 퍼뜨린 자들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종교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독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절반 이상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진화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상당한 사람들이 그런 진화론을 부정하고 어떤 그런 맹신자, 광신자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죠, 이게. 저들은 삶을 경멸하며 말라 죽어가고 스스로 중독된 자들도 대지는 이들에게 지쳤다. 그러니 그들이 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라. 그러니까 요 이제 종교인들은 이렇게 삶을 경멸하면서 자신들도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150년 전 니체가 이제 요런 이 어떤 경고를 내린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아주 건재하죠, 종교인들이. 지금도 말라 죽지 않고 있는데, 니체는 150년 전에 이렇게 말라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독서를 이제 했습니다. 그들이 죽든 말든 좀 내버려 두자. 근데 지금도 멀쩡하죠. 지난 날에는 신에 대한 불경이 최대 불경이었다. 그러나 신이 죽었으므로 신에 대한 불경을 저지른 자들도 함께 죽었다.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대지의 불경을 저지르고 탐구할 수도 없는 것의 뱃속을 대지의 뜻보다 더 높이 존중하는 것이다. 일찍이 영혼은 몸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신에 대한 불경은 지금은 그러니까 대지, 땅에 대한 불경이 가장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이 아니라 대지, 이 자연을 갖다가 존중하자. 그리고 탐구할 것도 없는 뱃속, 요 이제 신이죠. 뱃속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는 좀 뭐 천박한 거 그런 걸 대지의 뜻보다 높이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지의 뜻을 그 종교 중에 어떤 그런 것보다 더 높이 숭상해야 된다 이제 이거죠. 뱃속이라는 건 좀 천박한 거. 이제 그 종교를 뱃속이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일찍이 영혼이 몸을 경멸한다. 과거에는 육체를 경멸했다 이 말이죠. 종교가 그런죠. 정신 우울주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정신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뭔가 대비될 때는 정신. 정신이라는 말이 서구에서는 신성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변민 좀 더 심오한 뜻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대비할 때는 우리말의 정신이라는 말에는 뭐 신성을 뭐 거의 제외하고 그렇게 정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